찬송가 54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줘 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어서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리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생 호라 받았으니 의심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삶 가운데 함께 하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며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사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구 오르신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구 오르신 능력으로 힘써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주를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인과 아버지 다른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온전히 높이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와 일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아버지 주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앞에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고백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찬양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높이는 아버지 주의 찬양과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양과 같아서 늘 아버지와 제갓길로 가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죄악길로 가고 아버지는 내 의지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 아버지 목자 되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노력하시며 우리를 위해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주의 아버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아버지 주의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버지 주의 교회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주의 강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한 아버지 강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며 기도가 넘치며 성도가 서로 가운데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알며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져주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아버지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시인하며 그 이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이름을 아버지 온전히 증인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배우자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에게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으로신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강으로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아버지와 마무리하는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가는 가운데 시간을 헛되이 아버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을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여 성도 한 명 한 명의 직분자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아버지 모두가 동일하게 아버지 섬기며 동일하게 아버지 봉사하며 동일하게 찬양하며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아버지 온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거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을 준비하랴 하루하루 바쁘신 가운데 또 가족들이 오신다면 장을 봐야 되고 가신다면 또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쓸모가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열매로 다가왔으며 그 이름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볼 수 있듯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 자체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는 자신의 집에서 또는 옥상이나 다락에서 보통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집이 아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요? 집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며 그것에 확신을 갖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으며 죽으시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분이 승천하신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는 그들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입니까? 언제 로마로부터 회방을 시켜주시냐라고 그들은 늘 물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꿈은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오심보다도 성령의 임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땅에 있는 나라의 독립만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단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마수라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기 들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르기를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리고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여 기도한다고 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도가 사모하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거를 트집을 잡을까?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보고 관찰했으며 그들은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틀린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옥상에서도 기도하며
거리에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과 복과 자신이 저 세리나 이방인과 같이 않음을 감사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예수의 이름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들도 아니었으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이나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전을 오는 사람, 성전을 나가는 사람을 늘 볼 수 있었으며 그 말은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모습, 소식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를 몰랐을까요?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알았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전히 구걸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또는 기도하고 이미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그 이름을 아는 만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먹어보지 않으면 먹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비빔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야채와 채소와 밥을 다 따로따로 먹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먹을 줄 알면 거기에 양념장을 치고 밥을 비벼서 먹습니다. 여러분, 처음 레스토랑에 가면은 어떻게 주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아웃백이라는 곳을 갔는데 뭘 주문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빵이 나오길래 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나오나? 이것도 돈인가 걱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많은 반찬들이 무료로 나오죠. 외국에 나면 반찬들을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아니,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만 가도 반찬 하나당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먹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이름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 나간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단도 동일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판을 그대로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나름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미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앉은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말하며 선포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시간은 까지 과연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있었을까요? 못해도 보통 아침 9시나 그리고 12시, 보통 3시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마 아침에 아침을 먹고 8시 반쯤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후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의 소식을 귀뜸해 주는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식을 말해주는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하는 말에 걷기를 원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베드로의 선포를 들을 때 그는 일어서는 자고 그는 믿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5절 16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낯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선포 가운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가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을 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 그냥 교회 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예배에, 찬양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세상의 많은 이름 중에 그냥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하심이 나타나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이름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보여지며 여러분이 그 이름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종교인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주여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사 주께서 일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가족과 전도와 섬김으로 시간 되시길, 정말 그리스도인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10월 3일까지 화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나오셨다가 차가 왜 안 오냐고 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는 11시 예배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오후 예배, 그 교육부서 그리고 금요차라는 드리지 않습니다. 사역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9시 교회 청소가 있으며 내일 중보기도는 추석으로 인하여 쉬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10시 반부터 50분까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기 구원의 삶이 10월 5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혹여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을 잊지 말고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 아직 신현덕 장로님께서 고대 안산병원에서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종원 지사님 항암 치료 중이시며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녀들이 기도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대학에 가서도, 청년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대학생활, 청년생활, 장년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안내는 헌금계좌 안내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으며 주를 고백하며 주께 온전히 고백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